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가족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로 지혜를 사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그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지혜는 실제로 실천 가능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작품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처럼 걸작으로 만들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만드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순례자들은 언제나 순수한 초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악과의 결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에게도 실패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은 허무하게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삶의 결실입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겪은 깊은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27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의 2절에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편안한 잠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힘을 다해 일하고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과 치열한 삶의 현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책임감과 의무 혹은 잘하지 못했을 때 받을 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잘했을 때 받을 보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그러한 노력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 상과 벌 때문에 수고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힘을 모으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집이나 성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감이나 의무, 상과 벌에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자유로운 존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상과 벌에 얽매여 일 중독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들을 위해 쉴 시간조차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이를 자신의 성실함으로 여기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책임과 의무, 상과 벌에 얽매여 일 중독자가 되어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오히려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유자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쉴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도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며 힘든 노동과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미여원에게 동료가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여원은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 순수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운 일에 함께 하시고 성을 지키는 데도 동참하십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상과 벌을 통해 두려움을 조성하며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솔로몬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힘든 일상을 즐기고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양육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녀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3절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구절은 잊지 말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유산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이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선한 인격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성과 부는 이삭에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이삭에게서 새로운 모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삭의 부와 명성 또한 야곱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은 야곱의 인격 속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 다윗의 명성, 재산, 권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지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은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결여된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젊을 때 낳고 길러서 원수를 굴복시키는 장사의 화살통 안에 있는 날이 예리하고 튼튼한 화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세우고 지켜주십니다. 부모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인격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자유와 공정, 평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